창조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태초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작점이 태초라는 이 시작점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라는 거요? 이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 일이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태초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작 태고적의 태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오직 우리 믿는 자 이 성경을 소유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에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시작. 이게 바로 태초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초를 지나서 창조로 갑시다. 창조했다. 창조했다는 여러분 그냥 창조했다는 그 의도 그대로 알면 돼. 왜냐? 특별히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다만, 자, 이제 원문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창조를 했다도 이게 이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그런데 이 바라 창조가 중요하냐? 아사 창조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골치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 원문 공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반드시 오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사 창조는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사람들도 창조를 해. 이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이 아사 창조를 한다고요. 이 바라 창조는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창조예요. 하나님만 이 바라 창조를 해. 근데 원문 공부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바라 창조는 죽는 창조고 아사 창조가 실제적인 창조라고. 기가 막힌 소리들 합니다. 이 복제 그거 이거 사람도 창조한다는 모제 복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그럼 바라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다. 바라에. 그러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창조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초에 창조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 이 부분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도 원문이 문제야. 원문이 이 원문 하시는 분들이 이 엘로힘을 어떤 엘로힘이라고 그냥 이거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창조했다도. 자, 그가 창조했다. 이인칭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가라는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천지는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늘, 그 땅.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은요, 엘로힘의 하늘, 엘로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천지가, 그 하늘과 그 땅이. 그러면 엘로힘의 하늘과 엘로힘의 땅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 창조했다. 이 창조가 그가 창조했다. 그가는 그리스도라고 이 원문을 하는 사람들이, 원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죠. 그가 창조했어요. 그가 그러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창조한 이야기가 돼. 그러죠?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예. 이 천지가 예트 하샤마임 예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요.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베에트 하레츠. 그러면 어렵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에트라는 첫 자음부터 마지막 자음까지라 했죠. 이게 본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본체. 이게 그라는 관사예요. 정관사. 여기도 그라는 정관사. 본체. 본체의 하늘과 본체의 그 하늘과 본체의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늘과 그 땅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란 단어를 풀어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그 하늘,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그 땅. 이 그가 관사라고, 정관사. 엘로힘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이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관사. 그러면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본체 하나님의 땅과 그 본체 하나님의 하늘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예, 이게 이사야서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창세 1장에서 말하는 이 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조했다. 누가? 그가 창조했다. 그가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요. 이 원문 하시는 분들이 태초라는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문을 사실 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원문 속에 하나님의 또 의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문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또 문제가 붙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원문을 보게 하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원문을 공부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법 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창조했다를 풀면은 그가 창조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가는 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천지인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 풀이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지금 지적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창조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창조했다를 그가 창조했다,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이걸 푸는 사람들은요 이 천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 왜? 이 천지가 여러분 목적이잖아요. 목적.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이 천지가 창조 목적된 창조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천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과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결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엘로힘의 하늘과 엘로힘의 땅을 창조하는 이 이야기를 설명을 못한다니까. 자, 그러면 그럼 결국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예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창조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있잖아요. 창조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주체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엘로힘 하나님인데, 자,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이 엘로힘이. 아, 그분들 이 원문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다니까요. 근데 원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그냥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써있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알아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감사를 해. 그런데 원문을 조금 깊이 안다고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냐? 이 엘로힘은 뭐라고냐? 신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신들이 뭐냐? 믿는 자를 신이라고 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번역상 신들이다, 신들. 왜? 이 사제를 찾아도 신들이라고 나와요. 신들. 그러면 이 신들은 믿는 자를 신이라고 했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신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참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닌 믿는 자를 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믿는 자들을 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갖다 한번 붙여보세요. 성경이 되는가? 근데 원문하는 것들이 이 지랄들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 제가 이게 좀 거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가 더 지금 이 원문을 한다는 것들이 김아무개 목사 뭐 수두룩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유튜브를 찾아도요. 수도 없이 나와. 여러분 그냥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는 하나님 맞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이 신들이라는 것은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통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신들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걸 신들이라고. 어? 그래서 430번 스트로코드 넘버 430번에 이 신들이라고 이 엘로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이것이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세 인격이. 그런데 이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1분이 아니라 한 분, 이렇게 한글 한 분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저기는 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엘로힘이 신들이다, 신들. 이 신들은 믿는 자를 신이라 했거늘, 이걸 딱 끄집어 당겨다가 이 엘로힘에 이렇게 풀고 있다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 신들,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그러면 원문을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일이 되겠냐고. 그러면 저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성경을 처음 기록한 원문을 딱 들이대고 이 원문에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지금 원문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도처에 쎄고 쎄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하나님 맞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성과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으로 지칭된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것도 뭐 아들 하나님이냐, 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한 분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일체 하나님 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든 예수를 얘기해도 그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부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성령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이신 그리스도고 성부이신 아버지도 오시는 거고. 그럼 이것이 딱 정립이 될 때, 아하, 오순절날에 성령 받으니까 아버지도 오시고 아들도 오시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경륜 안에서 오시는 거구나. 이것이 정립이 되면요, 그냥 뭐 말고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성령은 다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는 또 재림은 안 했다고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원문도 중요하지만 이 원문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천지. 오늘 천지까지만 이제 하도록 해요. 자,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게 바로 이제 하샤마임.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어서 지금 여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바브라는 이 단어가 연결고리, 연결고리.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에 에트 하샤마임과 이 에트 하레츠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됐어. 그런 의미로 이 바브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요. 근데 이 천지를 보이는 하늘, 스카이, 보이는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지만, 자, 지금 이 원문상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원문상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에트라는 단어를 보십시다. 이 에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첫 자음부터 마지막 자음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에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자음부터 마지막 자음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오트라는 표적을 말하는 오트라는 단어에서 이 에트라는 단어가 유래가 돼요. 그러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자신, 자체, 본체. 그러니까 자신, 자체, 본체, 그것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실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레프부터 쭉 가서 타부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뭐예요? 모든 말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자신, 자체, 본체라는 의미를 이 에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에트란 뜻의 그 하늘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본체의 그 하늘이라고도 하고,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보더라도.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로 풀이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것이지. 그러면 이 글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 글 자체가. 그러면 자, 이 부분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지금 말했지만 이 에트라는 단어가 자신, 자체, 본체, 이런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뜻의 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 이 그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관사.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그라고 지칭될 만한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그라는 이 정관사가. 그러면 에트, 자신 자체 본체의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에트의 그 하늘, 하나님의 하늘, 이 하나님의 하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기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나 이렇게 보이지만 이 문장상에 에트 하샤마임이라는 것은 첫째부터 마지막까지를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표적이나 본체나 자신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땅 얘기도 똑같습니다. 자, 이 바보는 제가 뺍니다. 연결고리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도 이 에트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과 자체와 본체와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트라는 단어의 그 땅이요. 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은 어떤 땅이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이겠냐고.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이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의 하늘,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갈까요? 자, 이사야서 66장 22절 한번 갑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몇 장이요? 이사야 66장 22절. 22절.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말하는 새 하늘과 새 아, 그렇죠.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 하는 거요.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항상 있는데, 지금 가면서 65장 17절. 65장. 예, 이사야. 65장 또 17절. 예, 앞절 한 장 넘겨가지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자와 수와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게 이 뒤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죠? 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라는 말로 이제 25절 말로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냐고.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자, 계시록 갑니다. 이 천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천지가 어떤 창조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20장에서 계시록 20장이요? 예,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사단이 패망하고 이제 흰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21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지라. 지금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흰보자 심판까지 맞춰버리니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1장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22절에서 21장 22절에서 성 안에 성전을 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전을 보려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성전을 찾아봐.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전이 이제 누가 성전인 겁니까? 주님께서 성전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은 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얘기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또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고 지금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다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새라는 단어 여기 보세요. 새 하늘. 목사님 조금 잠깐만 좀 쉬었다 가시면 안 되나? 화장실 한번 갔다. 네, 다녀오세요. 조금 꺼두겠다. 아니 계속해도 돼요. 다녀오세요. 그럼 내가 못 듣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안 할 거요? 아, 편집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동영상 찍는 거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차 한잔 드린 거예요. 아니 가셔야 돼. 내가 먹을게. 뭐 잤어요? 여기 이거 하나 더 주셔. 예. 깜빡 하겠어. 우리 다. 세상에 웬일이야.
신고자 심판 이루어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계시록 20장. 아, 그건 저기 하지 마.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만 집중하셔야 돼. 지금 여기에. 내가 한 말을 다 저기 해보려면요 안 돼.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 이제 오실 마르나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내 속에 그렇죠. 내 안에 오셨는데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록을 오실 마르나타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기다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시록도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저 같은 것도 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 기다려. 대부분 다 오실 주님을 기다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예요. 그런데 지금 새하늘 새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거요. 그 주님이 새하늘이고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12진주문이며 그 가까이 보석이며 표현이 됐잖아요. 21장에서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그곳에 어느 곳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가 붙는 것은 그것이 주님 안에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하는 거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지. 주님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지금 성경을 생각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건 절대 우리 하나님 생명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실 주님도 지금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이미 그려져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중요하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냐고요. 물론 성경 말씀 중요한 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놀았는데 그 안에서 성전이 당연히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가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성전 봐야 되는데 없어. 근데 뭐예요? 예수만 딱 나타나네. 사도 요한이 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 안에 예수만 그러니까 딱 나타났다.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찾으려니까 성전이 없고 예수님만 딱 나타나. 하나님과 및 어린 양만 딱 나타나.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이것이 창조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지금 계시록으로 잠깐 가버리는데 보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일곱인의 말씀과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창조된다. 자, 보세요. 일곱 나팔도 보세요. 일곱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에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잖아요.
적지 마시고 그냥 하늘에 산에 아이. 예,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불러지니까 하늘에 산의 아이가 나타난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거듭남의 생명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 옛 생명을 우리가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전부 다 소멸시키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완성된 다음에 뭐가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일어나잖아요. 혼인잔치가 일어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이게 지금 신앙이 완성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일곱 나팔이 예수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라니까. 그러면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 불려지니까 하늘의 사내는 누가 하늘의 사내 아이야? 하늘의 사내 아이가 누가 하늘의 사내 아이냐고. 예수님이 하늘의 사내 아이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는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그때부터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면은 내 안에 하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지. 예. 그러면 내가 거듭난 상태에서 진짜 나는 훈련을 받는다니까요.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신부로 가기까지 훈련을. 그렇죠. 그 여자아이가 광야로 가서 훈련받는 거. 예.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용이 집어삼키려고 해도 용은 사단이. 그렇죠. 나를 집어삼게 돼요? 아, 사내 아이를 하늘의 생명을 낳는 나를 집어삼게 돼요? 그게 땅을 입을 벌려서 물도 다 삼켜버리고 오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전부 다 거듭나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탄생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자 이제 설명합시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왜 예수 생명이니까 여기서 자 새 땅을 말하는 새롭다라는 이 단어와 새하늘 말하는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없는 것이 탄생하는 얘기요. 없는 것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새하늘을 말할 때 새롭다라는 단어, 새 땅을 말할 때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니라 없었던 땅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하늘이 아니라 없었던 하늘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응? 창세기 1장에서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원문으로. 그러면 에트 아까 얘기했죠? 자, 자신, 자체, 본체, 표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알레프부터 타부까지는 첫 자음부터 마지막 자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자체, 본체, 표적이라는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늘이에요. 그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이라고. 예. 하나님을 지체하는 이야기라고. 이 그가, 이 정관사가. 그러면 자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본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늘.
그럼 하나님의 본체는 누가 하나님의 본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자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 하늘이에요. 아니 그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그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 하늘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새 하늘이 에트 하샤마이며 에트 하샤마임 이 새 땅이 에트 하레츠 베트 하레츠예요. 이게 바로 없는 것이 탄생하는 이야기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제가 억지로 꿰 맞추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 이야기가 됐든 한글 성경 이야기했든 원문이 없어도 지금 한글 성경 읽었잖아요. 자 이제 이사야서 65장 66장 읽었잖아요. 65장 17절. 그러면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다시 울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뱀이 흙을 먹고 뭘 해버려요? 소가 뭐를 그러면 모든 근심 걱정 없는 세계가 없어져. 뱀에다 사자가 집을 먹고 뱀의 굴에 소를 넣나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처음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담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전부 다 아담 사람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 아담아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땅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땅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곳곳에 우리가 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글로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곳곳에 하아담아 즉 아담이라는 땅. 자, 그 아담 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담. 그는 하는 그예요? 예, 그는 그거의 관사 그라고 지칭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 그럼 그 아담은요 누가 만든 아담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은 사실 누구 얘기다 다? 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렇죠. 전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또 주인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참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창세기 이렇게 쓰니까 더 이해가 빠르네요. 그래요? 네. 저는 이해가 이렇게 빠르네요.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뭐냐 다시 얘기입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네. 이해가 빠르네. 자, 이 땅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땅 얘기. 이 땅 얘기를 성경 전체에서 많이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땅이 하아담아. 그 아담이라네. 그 아담. 그러면 그 아담은 우리 믿는 자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믿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땅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땅이 우리 하아담아 그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안에서 있는 이야기라면 우리 아담 안에서 이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푸는 건가요? 성경은요 전부 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이 땅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전부 다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바벨탑도 쌓아요.
이 땅에서 좋은 땅과 이 좋은 땅이 이 땅 얘기도 이 좋은 땅 얘기도 이 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요 이 땅 얘기를 하는데 수도 없이 이 땅이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아담아라는 땅이라고. 그러면 이 하아담아가 그 땅이라 그 아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 그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담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든 뭐든 다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성경의 모든 사건들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가 바로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인데 이 에트 하샤마임이 바로 새 하늘이고 이 베에트 하레츠가 이게 새 땅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없는 것이 탄생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믿는 자인 하아담아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며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는 이 일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이야기는 다음에 합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땅이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창세기 2장에 가니까 하아담아라는 땅으로, 아담이라는 땅으로 기록을 해놨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같은 창조라고 창세기 2장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네?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아담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담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과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시작되는 태초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 자체이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령이 그러다 따지면은. 예. 그런데 2장 6절에 뭐 하는 거예요? 2장 5절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도 안 내렸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더라. 안개가 땅을 적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장 6절에. 그러면 비도 안 내렸는데 무슨 안개가 적시냐고. 이런 말이 뭐냐고요. 이미 율법의 말씀으로는 충만해 있는 거예요. 충만해 있어도 생명을 내리는 비를 안 내렸기 때문에 생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이기도 하고 전부 다 그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고요. 말세를 당한 자에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말세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말세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 가지고 아무리 할렐루야를 찾고 있어도 이게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 성경 분별해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50년 동안 목회학 박사를
신학 박사를, 철학 박사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성경 분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자리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CTS다 뭐다 어디 이 방송국에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 철학 박사님들, 목회학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모셔놓고 나 한번 불러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깨달아진 세계와 그 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하는 세계를 어떻게 성경을 분별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을 얘기할 때도 성령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데 주의 영을 하는데 분석으로 하면은 그냥 푸념하여. 그 푸념화 자체가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만이 박사학위가 없어도 또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거듭나 보세요.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 성경 전체를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거듭나면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볼로가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데 아볼로는 목사라고. 우리가 목사님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빼버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에 능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데 뭐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 왜 성경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가 바울하고 같이 공부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 그분을 살짝이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뭔 소리인지를 가르치니까 알아버렸네. 성경에 능통하니까 바로 알아버려. 바로 알아버리니까 바울이 심어놓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 아볼로가 물을 주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갖고 있는 분들이 거듭나면 얼마나 더 잘 하시겠냐고. 근데 자기 것만 딱 갖고 있어가지고 안 내려놔. 내려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을 가질 않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다? 출애굽 사건이 어떻다? 바벨탑 사건이 어떻다? 이런 거는 잘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홍수 심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열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란 존재의 열전인 것을 몰라. 이 속에 가야 진짜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됐는데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가 많아요. 우상 섬기는 자가 많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야기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못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못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그러니까 욥 얘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순전해도 너무나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는 그렇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 욥이. 왜? 무엇 때문에?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만 우리 믿는 자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생명 창조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를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 안에서의 우주 만물 창조가 어떠니 뭐 창세기 2장에 인간 창조가 어떠니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요? 하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 하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하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요? 없는 것이 탄생하는 거요. 하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이 탄생하는 거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사망으로 존재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가 뭐다? 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에트 하샤마임과 베트 하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로힘의 하늘과 엘로힘의 땅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는 이걸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는 거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라고 명확하게 기록해서 바라는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무슨 의도로 이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바라는 단어가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고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고 에트 하샤마임과 베트라 하레츠라는 단어가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놔서 우리 손에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이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 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짓는데 다시 너희들이 눈에서 눈물 안 흘 것이고 너희들이 기쁨 안에만 존재할 것이다. 너희가 얘기대 뱀에다가 뱀구멍에다 손을 집어놔도 상치 않을 것이고 사자들이 야집을 먹을 것이야. 그날에는 한숨 질 것이 없어진다니까. 어떻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를 하면 어디에? 너희들 안에. 그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일이야. 이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어서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자, 없는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새 하늘이고 아까 말한 새 땅이 에트 하샤마임이고 베트 하레츠예요. 없는 것이 탄생하는 것.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없었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사내아이를 낳을 건데 그 사내아이가 어떤 존재냐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창조를 통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것과 똑같은 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고 이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창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는 이야기고. 어떤 완성? 신앙의 완성. 그러니까 완성하니까 일곱째 날이 쉬시잖아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이 없는 것이 어떻게 탄생해? 창조가 되어야 탄생해. 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성경 첫 마디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인 베타하레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우리는 어떤 천지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았던 천지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지가 무엇인지를 이 에트하샤마인과 이 베트 하레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사실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천지가 개벽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하나님이 믿는 자라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원문을 공부하는 것들이. 그것도요, 조금 그냥 원문 공부하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안 해. 원문 박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원문 수십 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갖고 그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부분마다 신들이 다 믿는 자를 신이라 했다. 그걸 적용해 보세요. 성경이 성립이 되는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분이 작은 책을 가졌는데 그 작은 책을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윗의 자손이 와야만 돼. 그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구별을 못하지만 그래도 또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나는 길은 우리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은 부인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예, 부인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 은혜 받은 세계가 있어야 아, 부인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예? 이걸 알게 돼. 그러한 관점에서 부인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네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냥 부인한다는 것이 간단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계, 은혜 받은 세계,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귀한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존재되어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인의 세계를 우리가 가면, 그래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상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받는 거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만큼 인정을 받고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인정을 받는 거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까지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의 상태. 그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경지. 그런데 알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아담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는 존재다? 죄를 짓는 존재다. 왜? 자,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있잖아요. 이 생명이란 단어가 이 부분만 하고 오늘을 좀 이제 마칩시다. 이 생명이란 단어가 이 네펫이라는 단어하고 이 하이라는 단어하고 이 두 단어예요. 네펫이라는 단어와 하이라는 단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이는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어. 그런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이 땅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혼적인 생명을 얘기하죠. 혼적 생명. 이 혼적 생명이 바로 네펫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혼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욥의 상태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분별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까지 먹어줘야 온전히 분별해.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가도 생명나무 먹고 선악을 먹어버린다니까. 이게 우리 아담이라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끝내버리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실질적인 분별 세계에 가는 거예요. 네. 원문이 됐든 한글이 됐든. 나를 부인하는. 예.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저는 정말 나는요 매니아예요. 우리 한글 성경.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생명을 거듭남의 은혜를요 한글 성경 안에서 저는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원문을 찾아보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제가 참고하니까 더 좋긴 하지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아니 원문 공부한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일까? 왜? 생명의 경륜을 벗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문이 됐든 한글 성경이 됐든 어떤 은혜색이 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잣소리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실 때만,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분별하기 시작한다. 분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